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평생 길치로 고생하던 고집스러운 할아버지가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구입해서 차에 달았습니다. 달자마자 내비게이션에서 이 아름다운 아가씨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야, 이 아가씨가 내 속을 싹 들어봤다 보는구나. 너무너무 좋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할머니가 옆에서 마음에 안 들던 표정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영감, 그 아가씨는 길만 알려주지 당신 성직 원리는 못 고쳐. 당신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기계가 아니라 교회에 있어 라고.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계는 인성, 사람의 인간 고칠 수가 없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비게이션은 길만 알려주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궁극적으로 인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인생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낡은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불행했던 인생이 희망찬 인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손마른 인생이 정말 희망찬 꿈과 소망의 미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래가 없던 사람이 새로운 꿈과 미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오늘 손마른 인생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180도 전환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요, 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에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안식일에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주일에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말씀을 강론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 한 구석에 오른손 많은 사람이 쭈그리고 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야에 그 손 마른 인생이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손 마랐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손이 마른 장애를 가졌다라기보다는 후천적인 그런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건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과거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후천적인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르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지인도, 사랑했던 자녀들도, 사랑하는 모든 이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손이 말라버린 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손마른 사람의 인생,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손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가질까 말까 수도 없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 마른 사람도 의외는 아닙니다. 일자리도 없어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누가 일자리를 주겠어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 집단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른손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사람과 같은 형편에 있는 분들이 여기와 계십니까? 가정의 경제가 말라버린 분들, 가정의 건강이 말라버린 분들, 자녀들의 앞길이 그냥 비쩍 말라버린 분들, 일자리, 직장, 사업장이 비쩍 그냥 말라버린 분들, 풍성한 샘에서 샘이 나와야 되는데 비쩍 말라버린 샘과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손 마른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절망적인 인생에서 꿈과 희망의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절망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미래가 바뀌는 거죠. 오늘 본문 먼저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를 섬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성도는, 그 사람은 분명하게 미래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 12의 혈류증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 마른 사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등등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그의 미래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치고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에게 미래가 바뀌어졌죠?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에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우울하고 절망적이다도, 너희 삶이 비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느냐? 왜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향락과 쾌락과 인본주의, 물질주의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앞에 있느냐? 그걸 찾고 있느냐? 나를 만나러 와라. 그리고 나를 만나러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저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러 나온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한결같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공허한 마음을 다른 곳에 가서 채우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 많은 사람 보세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것도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 은혜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30분 이상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그 인생들에게 남은 생애를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의 미래가 분명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손마른 인생이 바뀌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미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아멘. 이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회당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나왔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것을 엿보려고, 정탐하려고 나왔다. 아니, 똑같은 회당에 나왔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려고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려고 나와 있단 말입니까? 왜 똑같은 자리에 나왔는데 그래요? 무엇을 엿보려고 나왔는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율법의 금지사항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뭘로 생각하느냐? 노동 행위로 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노동 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불행하냐 아니면 행복을 찾을 것인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거는, 이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주로 몰아넣어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참 불쌍하다. 너희들 마음 좀 예쁘게 써라. 응? 너희들은 왜 마음이 그렇게 비틀어 꼬여 있느냐? 너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라. 내가 지금 환자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지금 은혜를 주는 거, 지금 여기를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엿보려고 정탐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이냐? 너희들의 속사람을 좀 바꾸어 봐라. 언제까지 그렇게 꼬여 있어 나를 보느냐? 너희의 속사람을 정돈하라. 너희의 중심을 닦아봐라. 바꾸어 봐라. 미래의 희망이 있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 아주 유명한 평양 산정형 교회의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예배 시간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 손님과 좀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늦었어요. 늦게 예배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강대상에 서 있던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늦게 헐레벌떡 들어온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예배에 늦었으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숨을 죽이면서 조만식 장로님을 쳐다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입을 잘못 언어를 구사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거나 담임 목사 주기철 목사님이 심지어 쫓겨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그냥 분위기가 너무나도 살벌해지는 분위기가 그때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무릎을 탁 꿇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일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그냥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신 것, 그의 치부와 아픔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뜻이, 오늘 조만식 장로님 역시 담임 목사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가 한국교회사에 길이길이 존경받을,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아픈 곳을 건드리더라도 그 아픈 곳을 내밀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 모아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뭘 보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언어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내 중심을 준비하고 내 중심을 주의 보혈로 닦아내고 내 중심을 정돈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지역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한순간에 축복의 장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미래가 바뀝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머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시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예전과 같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미래가 어두울지라도 한순간에 그 사람을 희망찬 미래로 바꾸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요. 일어나라 했을 때 주저 않고 일어나요.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치병 한순간에 고침받고요, 그의 미래가 확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냐?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세상에 손 마른 사람에게 그 회중들 가운데 나와서 가운데 서래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는 치명적인 고통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고 싶은데 드러내고 싶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사람들 한가운데 가서 일어서라. 손을 내밀라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일어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 상한 곳을, 아픈 곳을 지금 일부러 터치하고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이씨 하면서 아니 왜 그냥 자존심 상하게, 내가 지금 손 마른 것도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아니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자랑할 일도 아니고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나? 만약에 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의 미래가 변화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많은 사람은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서라, 그 말씀에 전혀 토를 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불치병, 마른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묻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은혜스러워지고 복된 인생을 살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날마다 읽은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미래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는데 우리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들지 않고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중심에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죽는 신용까지 하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때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그 순간 바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휠체어를 타며 전 세계에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휠체어에 탄 성악가로 유명한 김영택 집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총만 받던 테니스 선수이자 건설 현장 기사였어요. 하지만 그는 젊은 26세의 나이에 그냥 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갑자기 청천벽력의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를 가진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 마른 사람처럼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비틀어 말라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크레인 사고 난 다음에 10평 남짓한 집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면서 지냅니다. 깜깜한 어둠 내서 남의 도움도 다 외면한 채 대세본도 가릴 수 없는 비참함 속에서 그저 자신의 미래가 암담하고 자신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바라보고 휠체어 타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물이 휠체어에 타면서 하반신 마비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감동의 울림을 주십니다. 아들아, 노래해라. 노래해라.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복근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의학적인 판명에 나와 있는데 노래라니? 노래가 나옵니까?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적어도 노래를 하려면 하반신에 배꼽에 힘을 줘야 되고 복근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아들아, 너의 약함을 세상에 드러내라.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장애를 숨기고 싶어 했던 그에게 이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음성이었고 그런 순종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의자 등받이에 대면서 그 어깨 근육에 멍이 들어가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냥 어깨를 짓누르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훈련을 갖게 됩니다. 남들이 1시간 연습할 때 이 집사님은 10시간 연습을 하는, 입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는 수많은 난관을 뚫은 채 결국 37세의 나이에 음대에 입학을 하고 지금은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휠체어를 타는 성악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노래하는 휠체어 찬 테너가 된 것입니다. 그의 마비된 다리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자신의 장애를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절망적인 미래를 희망적인 미래로, 축복의 미래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황영택 집사님에게 아들아 노래해라, 너의 약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이 주님의 말씀은 손 마른 사람에게 너 일어나라, 그리고 저 가운데 사람들을 보는데 일어서라 라는 음성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음성이었어요. 주님, 배에 흠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어떻게 성악을 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항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끄러움과 한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그의 인생은
하반신 마비로 어둠 가운데서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전도의 도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말라 비틀어 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가 말랐습니까? 건강이 말랐습니까? 가정이 말랐습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말다 비틀어 버렸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내가 내놓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일어서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손마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손마른 사람과 같은 형편이 오늘 계속 되어 있는 성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갈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미래가 180도 바뀌어지고 약속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과 그리고 이 지역사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손마른 사람처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건강, 경제, 교회 문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가 말라 비틀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소망의 줄을 놓아버린 성도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사고로 다리를 잃고도 찬양으로 일어선 집사님처럼 우리도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절망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많은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말라버린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손 내밀라 할 때 손 내밀게 하시고 일어나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모든 성도들에게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